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역자로 이렇게 여기고 또 핍박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 설교 내용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정말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의 이 말을 들어 엄청 자극적인 그런 설교를 듣습니다. 그들이 막 찔림을 받아요. 막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찔림을 이렇게 받아요.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속에서 막 이게 막 분이 올라오죠. 설교 마치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돼요.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정도예요. 이렇게 예수님 전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스데반이 순교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도 막 저희가 이스라엘 가 있는 동안 거기에서 좀 큰 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를 방해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유대교 종교인들이 그 대거 몰려와서 집회를 방해하고 또 경찰들 막 대동해 와서 막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좀 자존심 강하고 좀 교만하고 막 그래요. 그 유대인 어머니 우리는 잘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교육에만 대단한 게 아니라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도 싸우면 한 성깔 하잖아요. 그보다 더 해요. 유대인 아줌마는 더 하는 거 있죠. 아주 독할 정도. 왜냐하면 이 아줌마는 다 군대 갔다 왔거든. 여자들 군대 가고. 그래서 군대 훈련 갔다 오고. 그리고 아줌마가 그러니까 엄청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 정신적인 이 성깔도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도 대단하시지만 이분들도 참 대단한 모습을 보여요. 이런 가운데 살벌한 이런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살벌한 그런 분위기예요. 한두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 유대주의, 또 로마 제국에서 또 이렇게 핍박하죠. 이런 가운데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주변에 스데반만 예수님 믿었나요?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얘기하고 예수님 믿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부흥됐어요. 주로 이제 유대인 중심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예요. 엄청 부흥이 있어요. 엄청 부흥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경제적인 것도 부유해지고 또 서로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너무나 좋죠. 이제 여기서는 터지고 여기서 너무나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외부적인 압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 깨져버려요. 핍박 있죠. 나라 잃어버리죠. 여러 가지 박해가 오죠.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흩어지게 되죠.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지로 흩어지고 각 나라들로 이렇게 흩어지고 그러거든요. 그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이제 흩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흩어지게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이제 흩어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부터 예루살렘 북쪽 저 사마리아 지나서 그쪽을 저 지중해 변 그 위쪽을 이제 베니게라고 하는데, 그 위쪽 지중해에서 북쪽으로 터키 시리아 있는 쪽 그쪽에 시리아 바로 밑에가 그 안디옥이거든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들이 복음 전하는데 여전히 어떻게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7시간 기도회야 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과 또 유권사님이 선교, 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비슷하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이 부분을 좀 다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선교와 전도는요, 그 핵심은 똑같아요. 동일해. 선교, 전도 똑같아요. 그래서 선교사와 전도자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증인되는 거예요. 선교사도 전도사도 이 똑같아요. 또한 선교와 전도는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믿고 구원을 얻게 한다는 면에서 이제 똑같아. 선교와 전도는 똑같아. 그래서 이제 성경도 이것을 구분하여 말씀하지는 않아요. 선교, 전도 이렇게 구분해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전도와 선교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이런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없고, 선교, 전도 그게 똑같거든요. 복음 전하는 게 전도고 복음 전하는 게 선교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우선 아시기 바랍니다. 선교, 전도 뭐하다? 복음 전하는 거 똑같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해야 할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좀 나눠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도래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견해는 이제 그 대상을 찾는 이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우리가 핵심은 복음 전하는 것 똑같은데,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합니다. 전도는 문화나 언어가 동일한 국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게 전도고, 미국 갔는데 그 주변에 한국 사람이 살아. 이분들에게 내가 또 예수님 전해. 이것도 이렇게 전도. 이렇게 동일한 문화나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하고요. 또 선교는 언어와 문화가 우리와 다른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은.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의 그 부분을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 듣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거, 그 선교 그 의미를 이렇게 보고, 그 다른 말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그 민족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거기 가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이것을 또 그 나라 언어로 또 그 나라 문화에 맞게 복음 전, 이것을 선교라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국 이제 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민족들도 있어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선교의 개념이 적용이 되죠.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교와 전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래서 선교를 해야 하느냐면 교회도 하나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야 가서 우리 수희도 이렇게 사우디 갔잖아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것에 쟤네 애들이 몇 명이 가서 그냥 동네 휩쓸고 다니면서 또 복음 잘 안 되지만 예수의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한 번씩 들어보게 되거든. 우리가 갔던 헤브론 땅에도 교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없어. 거긴 또 이 헤브론 그쪽 지역은 이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많이 가지만 잘 안 가는 지역. 그래서 우리가 딱 동네 가면 애들이 뭐 신기해서 막 쫓아오고 막 어디가 사인해달라고 이러는 데도 있고요. 우리가 70년대 이때에 뭐 미국 사람이 이렇게 오면 막 신기해서 막 따라다니고 막 처음 보는 것처럼 외국 사람이 처음 왔다. 우리가 거기 가면 외국 사람 처음 와서 막 이렇게 신기한 모습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들에게 또 가까워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오지만 그 다음 팀에 누구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도해 주셔. 또 그 집에게 인도를 해 주셔. 우리는 몰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도를 받아서 가다 보면 1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에도 발언도 그렇고 막 이게 잘 100%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뭘 하는지는 알아. 그래서 1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왔었어. 그래서 또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듣게 되고 그 가정 가운데 또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요 그 믿음을 받고 그런 가운데 또 꿈으로 많이 주님께서 만나주셔요. 하다 보면 꿈 꿨다는 사람들 꿈에 너희가 말하는 그분이 나를 찾아왔어. 그래서 꿈에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가서 전하고 또 성경책이나 이런 거 전해주면 이제 꿈을 꿨죠. 우리를 만나서 좀 들었죠. 또 성경을 읽죠. 그러면 그들의 이 생각과 마음이 확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돼요. 그런 믿음이 확 들어가요. 이분들이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냥 목숨 내놓고 믿어요. 이분들 자살 테러 이렇게 하잖아요. 너 돈을 얼마 줄게. 너 가족들 있잖아. 너 한 사람 희생해서 가족 살릴 수 있고 그게 어떤 마음이냐. 너 죽으면 천국에서 처녀가 20명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것을 이렇게
부여해줘. 그러니까 한번 자기 마음 먹으면 내가 죽어도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목숨 거는 일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서 이 구원받는 것이 딱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면 이들이 목숨 걸고 또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자기들 민족에게 자기들 그 언어로 이렇게 전할 때 더 효과 있게 전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복음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앨범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서 그 땅을 밟고 또 만나면 어쨌든 복음이 전해져서 이렇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 민족들에게 또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열방 가운데 교회가 없고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의 개념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교사님 들어와서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지 않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나가서 복음만 전하고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이런 것들을 더 겸하여서 세워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매개체와 또 근거로 이렇게 삼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떠나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그쪽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안디옥. 이 안디옥이 두 군데, 터키의 안디옥이 있고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는데 이제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다 보면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지은 교회를 봤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많이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오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이제 오늘날 터키 또 저 그리스 로마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어디에 했느냐 이 안디옥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도 여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2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9절에서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누구에게? 헬라인들. 이방인이죠. 유대인 외에 다 이방인들. 오늘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가 아니라 몇 사람이. 얼마 전에 이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해서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 그냥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튀는 거죠. 이렇게 튀어나는 거. 생각하는 것도 좀 튀어. 뭔가 일을 하는 것도 좀 튀어. 그렇죠? 빵가게에 있는데 다 이 집 빵 저 집 빵 다 똑같으면 빵가게 성공하겠어요? 뭔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야 거기 뭔가 하여간 맵기라도 그냥 맵기만 해도 요즘에 어떻게 잘 되는 집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매우면 맛을 몰라.
맛없어도 매우면 맛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맵기라도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매운 것을 즐기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들 중에 이 여러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그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몇 사람. 여러분 이 몇 사람이 중요합니다. 몇 사람이 중요합니다. 역사에 보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에 몇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것을 누리고 살아요. 이 전기를 발견한 에디슨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이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뭐를 이렇게 발명하고 뭐 한 사람들이 그 몇 사람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다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에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안디옥 땅에 이르러서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했어. 그 당시 안 하던 짓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안 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 있어요. 그랬는데 몇 사람이 이제 반대 전하기 위해서는 뭐 그냥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고요. 안 해본 일이고 안 만나본 사람들이고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그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몇 사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안 해야 돼. 일반적으로는 안 해야 돼. 그냥 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몇 사람이 그것을 다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아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좀 튀게 해봅시다. 좀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병원 원장님 같으신 분, 또 무슨 큰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라든가,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감이 딱 시작도 안 했는데 딱 생기잖아요. 아유, 내 선입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기에 갇혀 있어갖고 시도도 안 하게 되는, 우리 생각 가운데서도 그곳을 우리 선입관을 뚫고 넘어가지 고정관념 이것을 뚫고 못 나가니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병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들에게도 외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좀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합니다. 좀 불편해도 예를 높은 자리에 있는 또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보자. 뭐 낮은 자에 있는 내 사람들도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거부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여요. 뭐 똑같은 거 똑같이 생각하고 저 사람이 한번 시도해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의외로 지식층이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좀 교양이 있고 예의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외의 모습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예전에도 믿었는데 지금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이런 높은 자리에는 또 사회적인 그런 지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강하게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믿고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에 좀 와서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을 크게 뜨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먼저 딱 정해놓고 이제 기도부터 하고 작전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서서히 이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 말이 아니라 이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전파하니, 그렇게 하니 결과로 어떻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좀 눈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대상을 찾게 하시고 생자가 아니라 익은 곡식과 같은 그냥 손만 내밀면 딱 잡고 따라올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으려고 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교회 가보려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식구들이 예수님 믿는데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딱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고기가 있을 때 거기 앞에 이렇게 물고기 밥을 딱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어부처럼 오늘 하나님 준비된 큰 물고기, 우리가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사람 물고기는 아니지만 고기로 생각할 때 이제 큰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저기 박효승 원사님 내 동네에 동선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외쳐요. 야 고기가 많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대상이 많다 이거죠. 복음 전해야 할 대상이 많고 복음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네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고요. 또 예수님 믿어야 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흩어진 자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방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몇 사람이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거. 사람들은 넓은 길을 원해요. 편하고 넓은 길을 많이 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내가 착할 믿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이 당하지? 예수님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 잘못됐다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도 없어. 글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복음을 듣고 또 복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 이거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돌파하고 속지 말아요. 환경에 사람의 말에 우리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추진이 안 된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그것이 순적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 생각이 강하게 내게 임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제게 강한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표현할 때 강한 감동이죠. 저 김포에 있는 교회로 여기도 하면서 저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김포에 있는 교회와 연결이 또 이렇게 뚝딱 연결이 됐어요. 의정부에 있는 목사님이 또 연락이 와서 여기 고향에 있는 선배 목사님인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연결이 됐어요. 가서 보기도 했고 또 기도도 했어요.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쪽을 우리가 가서 하고 여기도 또 권사님들 몇 분도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했는데 나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 나름대로 또 확신을 갖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볼 때 과정도 그렇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게 어려웠어요. 결과적으로도 진행되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완료시켜서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 자리를 저기에서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자리를 알아보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곳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는 이 3일 만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알아보고 뭐 이렇게 했고 순적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정말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나름대로 응답받고 또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이게 정말 힘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이 모든 과정이 순적히 이루어지고 계약이 되어지고 또 우리 사택이 먼저 여기 사택이 한 2달, 3달 정도 먼저 여기를 오게 됐어요. 사택이. 그리고 교회 자리는 좀 알아봤죠. 그런데 바로 앞에 여기 공실로 1년 동안 있었던 이 자리를 눈에 띄게 했고 알아보게 돼서 이제 여기가 이 공간도 그렇고 좀 그 상황에서는 괜찮았거든.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사택 바로 앞에 교회가 있고 이렇게 이게 순적히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사택도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것은 그냥 순적히 이루어지는 이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순적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가운데서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진행해 갈 거예요. 그냥 마음을 비웠어요. 그냥 전 한 달 갔다가 오면서 이사 비용만 한 이 정도 손해보게 됐지. 그런 경험 가운데서 이제
더 어떤 욕심이나 막 열정으로 뭐 이렇게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순적히 이루어지게 했던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있게 됐어요. 나는 오시 가문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우리 한빛교회 우리 고향도 다 다르고 막 다 다르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요. 뭐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한빛교회에 같이 예배드리게 되고 같이 이 자리에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지명하여 불렀고 보내주셨어요.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사명감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지? 억지로 여기를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내게 행복이고 여러분에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파하고 나는 사명자입니까? 나는 어떤 사명자입니까?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계속하면서 내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계속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찍었다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이거는 하나님이 일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는 거. 내 생각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관심 있는 게 무엇이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계속 모를 때는 질문하고 또 묻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자꾸 이렇게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옆에 또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같이 또 묻고 기도하고 같이 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릅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주님의 소원